우리 생애에 이와 같이 새로운 신년 감사 예배 드리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새해에도 이 강단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말씀의 깊이를 가지고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영혼을 살리는 메시지가 이 강단에서 선포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신년 감사 메시지로 차 안대를 쓰고 예수님을 바라보라. 이 차 안대는 차 한 대가 아니고 이 차 안대는 눈 옆 가리개입니다. 이건 나중에 또 다시 설명을 드릴 거예요. 하여튼 우리 눈 옆 가리개를 쓰고 2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믿음과 시작의 완성이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다 그렇잖아요. 새해가 되면 좀 더 이제 신앙생활 제대로 해보자, 또 새로운 믿음의 진보를 가져보자, 이런 마음에 다 소원이 들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데 그 목표가 뭐냐?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주님께 더 친밀하고 주님의 사명을 더 깨닫고 주님께 더 쓰임받는 이런 것이 자연스럽게 새해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얼마나 더 사랑하십니까? 진짜 주님 사랑하십니까? 제가요 지금 드리는 이 내용은 너무 좀 조심스러워서 굉장히 좀 제가 조심조심하게 얘기하고 싶은데요. 뭐냐면 40한 5, 6년 전에 제가 저희 집 사람하고 그때 교제를 했습니다. 교제를 하는데 저희 집 사람이 저보다 미국을 더 먼저 가게 됐어요. 가게 돼가지고 제가 그때 광화문 쪽에 살았는데 광화문에서 김포항 가는 버스가 542번입니다. 그걸 이제 김포공항에서 타고 이제 보내주고 이제 저는 이제 혼자 들어와 갖고 그날이 금요일이었는데 금요 밤에 기도회가 있었어요. 기도회 갖고 이제 기도를 참석하는데 갑자기 막 가슴이 아프고 막 갑자기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호흡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호흡이 안 될까? 보니까 우리 집 사람이 아니죠. 난영 자매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제가 이제 조심스럽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좀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왜 이러나 내가 이 자매를 보내고 난 다음에 숨을 못 쉬겠구나. 내 옆에 믿음 좋은 형제가 있었어. 믿음 좋은 내 친구가 있었는데 갑자기 나를 보고 탁 정현 형제 정신 차려요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아니 그대는 예수님 사랑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 가지고 숨을 못 쉬어 본 적 있어? 그때 제가 진짜 벼락 같은 뭘 이렇게 그래서 그날 밤 금요기도인데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내 평생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그 다음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이런 찬송을 하면서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는 내 인생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억이 나요. 제가 이렇게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 너무 사랑해가지고 숨을 못 쉬어본 적이 있으시나이까? 정말 오늘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간다는 것이 어떤 뜻인지, 우리의 삶의 목표가 재정렬된다는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재정렬되면, 내 삶이 재정렬되면 내 가치관, 내 삶의 렌즈로 이렇게 렌즈를 바라보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우리의 시각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무슨 시각? 성공에 대한 시각, 실패에 대한 시각, 또 삶의 풍성함과 부족함에 대한 시각,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이 생각하는 것에 대한 가치관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랑하는 이것이 우선순위가 되면
여러분, 죽고 사는 것도, 죽는 것도 그렇게 너무 염려할 것도 없고, 죽는 것이 무슨 뭐 인생의 끝도 아니고 무슨 절망도 아니에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이 삶의 목적이 되어서 삶이 재정렬되면, 바울이 고백한 대로 빌립보서 1장 21절에 유명한 말씀 있죠. 같이 보죠.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입니까? 사는 것도 귀한 것이지만 죽는 것도 유익하다. 왜냐하면 우리 죽는 것도 육신의 몸이 죽고 새 몸을 입는 거 아닙니까? 이게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바라볼 때 가치관과 생각이 재정렬되는데, 한때 미국 같은 데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젊은이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랬을 때 WWJD라고 있었어요. WW가 뭐냐? What would Jesus do?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주님 바라보는 사람들의 삶의 형태로 WWJD, 그래서 그걸 이렇게 손에도 이렇게 그걸 메고, 그 내용을 메고 이렇게 다니면서 일마다 때마다 삶에 대한 시각과 가치관이 달라져 가지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차원에서 이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시각이 주님께 고정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우리의 시각이 주님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주님께 고정이 돼야 한다. 영어로 말하면 픽스가 돼야 한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당한이란 말인데, 주님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의 삶의 코र्스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사대로 각자 주시는 은사와 재능대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삶의 코र्스가 있어요. 경주해야 할 코र्스가 있어요. 길이 있어요. 길이 있는데 이 길을 향하여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영어로 말하면 Let us fix라고 나와 있어요.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님께로 집중하자. 우리의 신앙생활을 운동장을 가볍게 산책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집중해가지고 달려가는 경기와 같다. 이 경기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9장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이렇게 다 상급을 해야, 너희도 상을 위해 달려가라 이렇게 했어요. 달려가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100m 육상 단거리 주자가 달려갈 때 옆에 있는 것들 희끗희끗 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산만해 갖고 집중하고 달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딱 집에 달려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오늘 차 안대라고 한 것이 뭐냐, 경주마가 있는데, 여러분 경주마들이 막 달려갈 때에 그 경주마에게 눈 옆 가리개, 눈 덮개를 씌워요. 이렇게. 왜냐하면 이 말들이 보는 이 시각이 뭐냐면 350도예요. 파노라마처럼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한 160, 70도를 보는 거죠. 이렇게 보게 되어 있는데, 말들의 이 시각, 이 전체를 바라보니 350도. 그러니까 말에 겁이 많아가지고 같이 경주할, 옆에서 뛰는 말들을 보면 겁이 많아가지고 주눅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눈 옆 가리개를 씌워가지고, 그 가리개를 씌울 때 그 시각의 어떤 전체에 보는 눈이 350도에서 3분의 1로 줄어지는 거예요. 120도 정도로 줄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한 거 안 보고 한 눈만 딱 집중해가지고 경주마로서 달려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이 차 안대이다. 그것이 눈 옆 가리개이다.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신년 예배 오셔가지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 주님 한 분 한 분에게 차 안대, 이 세상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않도록 눈 옆 가리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의 경로예요. 그리고 세상의 경주는 혼자만 챔피언하고 혼자 하지만, 이 사명의 경주는 미션 구도가 돼가지고 경쟁 구도가 아니라 이 은혜를 받으면 모두가 다 승리할 수 있는, 모두가 다 양편 다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와 같이 차 안대를 쓰고 어떤 세상의 어떤 타 종교처럼 막 자기를 고행하고 그 다음에 또 자기를 어떻게 애써가,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하여, 피안의 세계를 위하여 달려가는 사람이 아니고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님의 의로,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얻기 위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의 온전함을 이루기 위하여 달려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온전함, 오늘 여기 나와 있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를 믿고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의 경주는 이 세상의 어떤 구원을 위한 그런 경주 정도가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으로 그 은혜에 감사하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예수님의 온전함을 닮아갈 수 있도록 다름박질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이 경주는 온달이에요. 온달. 온전함을 위하여 달려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오늘 남자들은 박온달, 김온달, 최온달 되시고, 여자분들은 이 남자분들이 신앙 잘할 수 있도록 평강공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뭐 알 사람은 알고 몰라도 괜찮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온전함을 위해 달려가려고 할 때 잘 아시는 대로 우리 큐티하고 성경에서 어느 정도 아는 분들은 다 알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걸 깊이 알아야 되는데, 이 온전함을 위하여 픽스해가지고 달려가려고 할 때 이것을 방해하는 방해물들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차 한 대를 쓰고 달려갈 때 1절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는, 하나는 무거운 것이고 또 하나는 뭡니까? 얽매이기 쉬운 죄. 이 두 가지가 우리를 온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먼저 이 무거운 것이 무엇입니까? 무거운 것은 죄는 아니지만, 죄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차 한 대를 쓰고 영적인 옆 가리개를 가지고 차 한 대를 쓰고 막 믿음의 경주를 하려고 하는 사람의 바지 가랑이를 잡아당기는 것이 다 무거운 것이에요. 그럼 뭐 여러분들 생각, 이런 무거운 거 생각할 수 있지만, 일단 무거운 것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몸이 무거워가지고 달려가지 못하게 하는 거니까, 이게 무거운 것을 위하여 제일 고민해야 할 것이 뭐냐면 체중 조절이에요. 체중 조절이에요. 저는 저를 이렇게 추스릴 때, 여러분, 체중계가 제 선생입니다. 체중계가 제 메디컬 닥터입니다. 그러니까 체중을 딱 보고 더 오버했다 그러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하여 온전하게 다름박질을 해야 되는데, 이걸 방해하는 첫 번째가 문제가 뭐라고요? 모든 무거운 것이라고. 그러니까 몸을 무겁게 하는 것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누가 이제 30대, 40대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제자훈련 열심히, 물론 50대도 포함되겠지만 제자훈련 해가지고 한번 주님을 한번 올해는 달려가는 다름박질로 믿어볼래 이렇게 마음먹으면, 옆에서 꼭 예수님을 꼭 그렇게까지 믿을 필요가 있나? 그건 너무 별난 거 아닌가? 혹시 광신 아니냐? 이런 것들이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것들이에요. 죄는 아니지만 우리가 차 한 대를 하고 온달을 향하여 다름박질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너무 의식하는 거, 지나치게. 그래서 사람들의 평가에 너무 집중하면 몸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제 편행회비란 말을 하죠. 패배주의, 냉소주의, 회의주의, 비관주의. 여기 사로잡히면 몸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본질보다 형식에 집착하면 몸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우리 경건의 수단들이 있잖아요. 섬기는 것, 봉사하는 것, 훈련하는 것. 다 이게 경건의 수단인들인데, 이게 목적이 되어버리면 그게 목적이 되면 그것이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무겁게 하는 것이에요. 과거에 해결되지 않는 상처, 이런 것들도 다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것이죠. 이 무거운 것들이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흐리게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 마태복음 10장에 뭐라고 나오냐면, 다 같이 보겠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아버지나 어머니를 사랑하는 게 이거 뭐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아들이나 뭡니까? 자녀들을 사랑하는 거, 그거 뭐 과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보다 더 사랑할 때 그게 무거운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게 예수님보다 더 집중할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숨을 못 쉰다는 얘기 했지만, 여러분 진짜 우리가 진정 주님을 더 사랑해야 아버지와 어머니도 제대로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에 대한 초점이 흐려지지 말고 더 주님을 더 사랑하고 더 집중하고 더 주님께 더 마음을 달려가야 자식도 제대로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가족의 우상이 되면 이게 무거운 것이 돼요. 무거운 짐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 한 해 동안 이제 1월 달에 여러분들에게 있는 수많은 무거운 것들을 주님이 좀 처리해 주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그랬어요. 이 얽매이기 쉬운 죄는 뭐냐면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입니다. 하나님과 자기만이 아는 어떤 죄가 있어요. 여기 발목 잡히면 아무리 차 안 들으려고 다름질을 잘하려고 하더라도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마치 사냥할 때 그물과 같아요. 여러분 사냥할 때 멧돼지 잡을 때 그물 막 이래가지고 잡잖아요. 그 그물들은 우리를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것이, 사람을 얽어매고 신앙생활에 덫이 되고 덫에 걸리게 하고 꼼짝달싹 우리 다리에 달라붙어가지고 우리를 다리를 꼬이게 만들어가지고 경주를 못하게 하는 상태를 오늘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신학자들은 고질적인 죄, 상습적인 죄,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죄, 이게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 오늘 본문 뒤에 15절에 뭐라고 나오느냐, 이런 것이 있어요. 15절에 같이 봅니다.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자, 쓴 뿌리가 우리를 오염시키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다 인생에 쓴뿌리들이 다 있어요. 그 쓴뿌리가 심화되고 그 쓴뿌리를 처리하지 아니하고 쓴뿌리를 계속 방치하면 그 쓴뿌리는 사람을 더럽게 하고 오염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동체가 있는데 공동체 안에 쓴뿌리 때문에 고통당한 사람 한 명, 쓴뿌리 때문에 시험 드는 한 명 있으면 온 전체가 오염돼 가지고 온 전체가 시험 드는 거예요. 가정에도 그러고 공동체도 그러고. 오늘 이 공동체, 오늘 여러분 가정에는 쓴뿌리를 하나님이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이 쓴뿌리가 처리가 돼야 우리가 경주하고 온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신앙은 마라톤이라고 비교할 수 있는데, 우리가 달리기를 하고 마라톤을 하고 이제 40.19 뛰어야 되는데, 저 표대를 향해 달려가야 되는데, 여러분 마라톤 하는 사람이 두꺼운 외투를 입고, 겨울 외투를 입고 그 외투를 입고 달린다 할 때 달릴 수가 있겠습니까? 마치 얽매이기 쉬운 죄를 그냥 남겨두고 무거운 것을 그냥 남겨둘 때는 마치 여러분들을 장기 마라톤을 하는데 두꺼운 외투를 입고 달리는 것 같으니 이게 되겠냐고. 이게 좀 체중 조절하고 가볍게 좀 우리가 가뿐하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표대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자, 제가 지금 초점을 맞춰야 한다. 차 안 들으려고 눈 옆가리가 초점 맞춰야 한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을 처리해야 한다. 근데 이제 이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이 개념이라면 이제 제가 두 단어를 드릴 거예요. 이거는 좀 소극적인 것이라면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오늘 2절 뒷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느냐? 같이 보죠.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아멘. 여기 보니까 그 앞에 있는 뭘 위하여? 기쁨을 위하여. 그 다음 뭐예요? 십자가를 참으셨다. 오늘 이 두 단어는 굉장히 대조적인 것입니다. 당시에 십자가는 수치와 부끄러움과 고통과 어떤 아픔과 이 형벌의 대표적인 단어예요. 근데 이 기쁨이라는 것은 절대 극한 기쁨이에요. 어떻게 십자가와 기쁨이라는 단어가 같이 갈 수 있겠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한 해 동안 온전한 다름박질을 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하여 이제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십자가와 기쁨이라는 말이 어울리지는 않는데 이게 역설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쁨은 역설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온달도 필요하고 새해에는 역기도 필요한 거예요. 역기가 뭐냐? 역설의 기쁨이에요.
제가 뭐 여기까지 모르는데 앞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오늘 설교 듣고 뭐 이렇게 목사님 제가 반응합니다. 온달과 엮기입니다 그러더라고. 온 사람을 위하여 다른 박질하고 역설의 기쁨이 있어야 한다. 이게 무슨 뜻인가? 십자가는 아픔과 고통과 수치와 조롱과 거절과 공개적인 고통이에요. 고난 중에 가장 처절한 고난이요 끔찍한 형벌이에요. 여기에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고통과 말로 다 할 수 없는 부끄러움의 십자가에 그걸 참으신 이유가 뭐냐? 그 앞에 있는 주님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인가? 세상의 기쁨과 희열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순종하는 기쁨이요 구원 사역을 완성하는 기쁨이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쁨이요 그야말로 하늘과 땅을 가르는 기쁨이에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명을 완성하는 기쁨이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는 기쁨이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기쁨 때문에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상징하는 십자가를 이기는 기쁨과 승리의 기쁨으로 그 십자가 형벌을 지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십자가를 통한 역설의 기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한 해 동안 우리 앞에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뭐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들, 어느 비바람에 어느 구름에 비가 쏟아질지 몰라요. 그런데 무거운 짐, 얽매기 쉬운 죄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역설의 기쁨을 늘 소유하고 있으면 모든 과정들 온달 온전히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위하여 달박질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역설의 기쁨, 어떤 역설의 기쁨의 대표적인 것이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6장 21절에 이런 게 있어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한번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니라. 아기 낳는 일은 얼마나 고통입니까? 저는 남자이기 때문에 아기 낳는 그 고통을 제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 아내가 아기를 낳고 난 다음에 그 아기를 품에 안을 때 갖는 그 영적인 어떤 기쁨, 만족감, 그건 역설이에요. 너무 고통스럽지만 결과가 기쁜 것이. 세상적으로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음악하는 사람들, 체육하는 사람들, 악기 다루는 사람들, 그 고난이죠. 하루 6시간, 7시간, 10시간씩 훈련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희한한 역설의 기쁨이 있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역설의 기쁨을 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시편 126편 5절 오면 놀라운 말씀입니다. 크게 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할렐루야. 눈물이란 말과 기쁨이란 말은 서로 대조가 되는 것 같지만 역설의 기쁨이에요. 따라서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멸류관 없고 no pain, no gain, 우리가 이런 고난이 없이는 우리가 뭐 없는 거예요? 얻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 우리가 지금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중한 것과 비교가 안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이 역설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수많은 어려움도 있지만 나중에 주시는 그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비교가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받는 이 고난을 하나님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역설의 기쁨을 가장 잘 표현한 구절이 고린도후서 6장 10절인데 6장 10절을 또박또박 제가 한번 딱 얘기하면 저는 앞에 있는 거 얘기할 테니까 고난을 얘기할 테니까 여러분들 기쁨을 얘기하세요. 다 같이 근심하는 자 같으나 가난한 자 같으나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아멘. 거꾸로 합시다. 거꾸로 여러분들이 하세요. 시작. 항상 기뻐하고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신앙생활은 높은 비밀의 은혜의 준말을 타고 끝없이 달릴 수 있는 것이 신앙세계이기 때문에 이 역설의 기쁨의 주인공이 되셔가지고 온달
우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향하여 다른 박질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가끔 가다가 이 역설의 기쁨 때문에 우리를 다른 박질하는 상황으로 밀어넣을 때가 있어요. 어려움을 밀어넣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라도 너무 고민하지 말고 이 역설의 기쁨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내용들을 초점하고 무거운 것과 얽매이심을 처리하고 역설의 기쁨을 갖게 되면 무슨 일이 우리 앞에 일어나느냐? 2절 뒷부분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다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이 안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박질하고 주님 닮아가고 주님을 향하여 믿음의 경주를 하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아주 한국교회에 내려오는 전설 같은 얘기가 있는데 어떤 할머니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믿게 돼가지고 목사님이 세례문답을 하는데 할머니 보고 할머니 하나님 집 예수님 지금 어디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체국에 계신다고. 아니 그 무슨 말이냐고.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성경 보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근데 이게 또 말이 또 그럴듯한 게 우리 옛날 일제강점기 때는 우체국이 아니라 우편국이었어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미스테이크가 참 재밌는 일들이 많아요, 성경에. 말고의 기를 뺀다 할 때 말고의 기가 아니라 말고기인 줄 아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하여튼 그런데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가지고 뭐 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25절 뒤에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뭐 해주시는 거예요? 간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다른 박질하도록 온전함을 위하여 다른 박질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신비한 방식이에요. 신비한 방식. 그래서 이런 걸 아는 사람들은 우리가 달려가면서 우리 너무 조급하지 아니하고 너무 사람들의 평가에 흔들리지도 않고, 왜냐하면 우리의 목표는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주님께 있기 때문에 있잖아요. 너무 사람의 평가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너무 조급해하지 않고 너무 물질에도 얽매이지 않고, 우리는 물질로 살 수 없는 평강과 기쁨과 구원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고난이 있어도 결국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기억하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해 주시는 것을 믿을진데, 달려가면서 믿을진데 우리의 삶에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냐. 3절에 우리가 이제 3절 우리 적용을 해야 되는데 3절에 뭐라고 하냐면 다 함께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할렐루야. 무슨 말이냐. 원래 피곤한 일도 생길 거예요. 어쩌면 낙심한 일도 생길 거예요. 그런 일도 생길 그때마다 생각하란 말은 깊이 묵상하라 그 뜻이에요. 반복해서 묵상하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3절을 반복해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토비스에 나오는 분들은 이거 다 암송하는 구절이에요. 평강에 대한 구절을 가지고 암송하는 것인데, 자, 낙심할 일 있을 수 있어요. 피곤할 일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앞에 또 골짜기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분, 그리고 역설의 기쁨을 주시는 그분을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그분의 임재를 느낄 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해도 영가족 여러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 바라보고 달려가십시다.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제대로 달려보지 못한 분도 계실 거예요. 맨날 미적미적, 맨날 물에 물 탄 듯 뭐뭐한 듯 미적미적.
그래 하지 말고 한번 달려보십시다. 남자들 온달하십시다. 자매들 온달하십시다. 남자들 온달, 여자분들은 은혜의 평강공주가 되시고 남편분들 신앙생활을 잘 도와주시고 달려가십시다. 이 달려간 분들 중에 표상 중에 하나가 모라비안 교도들이에요. 제가 모라비안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만, 모라비안 교도들은요 24시간 체인 프레이를 가지고 1시간도 끊이지 않고 매일 해가지고 100년 동안 달려간 거예요. 모라비안은 100년을 달려갔는데 우리는 2년을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2년 동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 지켜주시고 여러분들을 새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모라비안 분들은 어떻게 달려갔냐? 말씀 중심으로 달려갔어요. 당시에 캐톨릭의 어떤 사제 중심으로 말씀에 대한 이것이 이게 편만하게 펼치지 못하니까 말씀 중심으로 라틴어로 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해가지고 말씀 중심으로, 그 다음에 기도 중심으로,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스콜라주의라 그래가지고 그 잘못된 형식주의, 잘못된 정통주의, 잘못된 교의주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막 빠빠에 굴고 막 이렇게 딱딱하고 이렇게 막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하이라키, 뭐 기독교적 유교주의, 유교적 기독교의 이런 게 있는데 그거 다 타협하고 생명 있는 사역을, 생명 있는 십자가의 체험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야말로 기도운동, 선교운동, 말씀운동, 생활운동 이걸 해가지고 한결같이 달려간 모라비안, 우리가 21세기의 모라비안이 되어가지고 온달이 되어가지고 달려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리라고 확신합니다. 아멘. 손을 다 펼치시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우리의 시선을, 그럼 세상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삶이 새로워지고 다시요 초점을 맞춰야 돼. 사안대를 하고 그 다음에 눈 옆가리개를 하고 무거운 것과 그 다음 얽매기 쉬운 것 처리하고 역설의 기쁨을 가지고 주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세상은 주의 역사가 되고 세상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한 해 동안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온 성도들 피곤하여 낙심하지 아니하고 피곤한 무릎을,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서 역설의 기쁨을 가지고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오늘 재정렬하는 시간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모두가 다 새해에는 온전함을 위한 다름박질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흐리게 하는 모든 무거운 것들과 신앙 경주의 발목을 잡아 거는 얽매이기 쉬운 죄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두가 다 예수님처럼 수치와 부끄러움의 십자가를 정면 돌파하여 기쁨의 역사를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매주일이 이런 영적인 은혜를 충전하여 나머지 6일을 그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